리딩 지저스 57일 사무엘하 9에서 12장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9장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킨 다윗입니다. 어느 정도 나라도 안정이 되었고 언약궤도 다윗성에 모시게 되자 다윗은 친구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로 작정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생존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를 왕의 아들처럼 대하며 지켜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친구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정적 사울의 손자로서 정치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았습니다. 10장 암몬과의 전투입니다. 다윗은 이웃 암몬의 왕이 죽자 신하들을 통해 조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암몬 자손들은 다윗의 신하들을 오히려 모욕하고 다윗을 도발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군대를 보내어 암몬을 공격했고 암몬과 연합했던 아람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아람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 암몬과 연합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주변 국가 중에 다윗을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더 이상 없어 보였습니다. 11장 다윗의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앞서 아람 군대를 격파한 다윗의 군대는 암몬을 압박해 들어갔고 전황은 다윗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었는데 그녀의 집안과 남편이 누구인지 다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동침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전사시켰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와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 한 인간, 한 가정, 그리고 전투에서 패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끄집어 내렸습니다. 12장 회개와 반전입니다. 이렇게 큰 죄악을 책망하기 위해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역지사지가 되지 않는 다윗의 비뚤어진 정의관을 드러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불의한 다윗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업신여김을 받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진노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즉시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만 마땅히 받아야 할 책임을 다 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게 됩니다.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 태어난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그 다음 태어난 아이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자 비로소 암몬과의 전쟁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내 마음 내가 지킬 수 없는 것도 인정하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살뜰하게 돌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다윗의 삶이 다윗의 힘으로 이루어낸 삶이 아닌 것처럼 나의 삶 역시 내가 일구고 일으킬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영혼, 우리의 영혼과 모두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